이태리에 가면 바티칸 시스티나 성전 천장이 돔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우리 천장 규모가 됩니다. 한 157평. 그리고 그 높이가 한 20m니까 저 끝에서 저 끝까지의 높이, 이게 딱 20m예요. 이 정도가 세로로 이렇게 높아지는데 이 천장보다 더 높죠. 2배가. 미켈란젤로가 한 교황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이 천장에 천지창조를 그리게 돼요. 제가 AI로 그린 그림이에요. 이 천지창조는 정말 이 르네상스 예술계에서 탑으로 평가되는 작품입니다. 이건 주제의 다양성, 컬러의 신비성, 또 여러 가지 이 조화와 이 하모니에 있어서 딱 현장에 도착하면 모든 사람이 입부터 벌어져요. 감동, 감격. 이 현장을 본 사람이 보지 않은 사람한테 전달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멋지게 구사력을 통해서 설명, 사진, 비디오를 촬영해서 동영상으로 아마 역부족일 거예요.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로도 어떤 사진으로도 또는 어떤 동영상으로도 그 감격을 전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종합적이고 복합적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전달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와서 직접 봐라. 와서 봐라. 이거예요. 와서 보는 것보다 더 큰 감격, 내가 경험하는 이 감동을 충분히 전할 수 있는 이 채널은 와서 직접 보는 거죠. 아마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이 대화 속에서 와보라고 외치는, 그래서 한 동네를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2주 동안 이미 지지난주, 지난주에서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일반 대화가 아니라 아주 소통의 기술, 아주 특별 대화, 호감, 호기심,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 전도할 때 이런 심리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호감 터치, 호기심 터치, 복음 폭발. 아마 이렇게 심리를 가지고 전하면 많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 이야기를 분석해 보면 굉장히 점층적이고 절정화돼요. 처음에는 생수 이야기, 그리고 남편 이야기, 그리고 예배의 아주 거침없는 예배에 대한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이야기. 초점은 아버지 하나님께. 이성으로 드리지 말고 영으로 드려야 하고, 말씀이 내려오거든 무조건 경청하라. 판단하지 말고 경청하라. 그냥 아멘이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전해도, 어린아이가 전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경청하라. 이게 예배론이었어요. 그리고 비로소 메시아가 오면 그런 예배가 회복이 된다는 걸 알고 그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 내가 메시아다 하면서 땅 적용할 때 이 여인에게는 전율이 머리를 강타하는데 내가 난 줄을 몰라요.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메시아의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딱 적용할 때 전기가 온 게 아니에요. 아마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여인의 가슴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심리적으로 점층적 변화를 볼 수 있어요. 생수 이야기할 때 굉장한 호기심이 일어나요. 남편 이야기할 때
신비스러움을 느낍니다. 아마 온도가 생겼을 거예요. 뭔가 다르다. 다른 유대인하고 다르다. 이런 거. 네. 예배 이야기를 거침없이 진리처럼 쏟아내는 모습을 보면서는 이 여인의 가슴에서는 불이 생겨나요. 와, 뜨거워진다. 네. 그리고 그리스도 얘기.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전했을 때 진짜 마치 무르익은 과일이 터지는 순간,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순간, 그것처럼 이 여인에게는 정말 만나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그 경험. 만나지 않은 사람은 백문이 불여일견. 아무리 실감 있게 설명해도 그 감을 느낄 수 없는 이 여인의 주님을 만나. 전 조금은 알아요. 제가 80년대 후반에 진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성령의 불이 저를 강하게 압도해 왔을 때는 진짜 제가 예배당에 거꾸로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내 자신을 몰랐으니까요. 신발장을 보고 있었어요. 강대상으로 기도를 시작해서. 그 정도로 주님이 저를 압도한 이후에는 세상과 내가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내게 충만했던 시간. 아마 이 수가성 여인의 그 가슴을 분석해 보면 그런 정도였죠. 그리고 27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시작해요. 자, 여기서 이때라고 하는 때는 두 개의 상황이 겹쳐진 때입니다. 두 개의 상황이 겹쳐져요. 하나는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가장 절정에 도달했을 그때.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이 수가성으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예수님께 돌아왔을 그때. 이때, 이 두 가지 때. 이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리액션, 반응을 보이는데 그 반응 내용이 오늘 본문 이야기의 전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반응을 함께 나눔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려고 해요. 첫 번째 반응,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 장면을 보고 이상한 뉘앙스를 느낍니다. 이상하다. 뭐지? 저런 여자하고 뭘 얘기하는 거지? 저런 여자하고 왜 얘기하는 거지? 이런 마음을 오늘 본문은 쏟아내고 있어요. 이거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심리적인 것을 드러냅니다. 이 사도 요한의 진술 목적에 따르면 제자들의 이 속마음을 통해서 당대의 유대 사회에 남자와 여자 이 성차별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고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실제 유대의 유전한 자료에 따르면 한 율법 교사가 여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느니 그 율법책을 불로 태우는 게 낫다. 씁쓸하죠, 여자분들. 이게 유대 사회예요. 자, 또 하나는 격언인데요. 유대의 격언 중에 하나는 남자와 여자가 대화가 깊어지면 안 좋은 일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그는 점점 멀어져서 결국은 수울로 들어간다. 즉 지옥에 간다. 이게 유대인들의 격언이에요. 와, 이게 참 유대 사회에 있었던 문화입니다. 자, 근데 유대인들의 부부 정도는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상식은 부부 간에 이 도로에서 대화를 하거나 하나의 공원이나 광장에서 부부 간에 대화하는 것도 수치요 부끄러움으로 인식돼요. 유대 사회는. 그래서 집에서 뭐 둘이 대화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밖에 나와서는 부부 간에도 대화 못 하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지도 못해요.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사회, 가부장적 사회를 살아가고 있었죠. 이것이 로마에도 영향을 입는데요. 당대의 로마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이 철학자 시네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여자도 사람인가? 결론은 뻔해요. 여자는 사람이 아니다. 자, 여자분들은 얼마나 씁쓸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 가족들과 집안에서 상에 둘러앉아 밥 못 먹었잖아요. 부뚜막에 쭈그리 앉아서 강아지 옆에서 같이 먹는 거, 이게 우리 여자였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는 여성들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 덕이에요. 지금쯤은 여자들이 눈치가 있으면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야 돼. 그리고 헌금해야 돼. 감사하잖아요. 여자들 누구 때문에 해방된 거예요? 사람 된 거예요? 예수님 덕에.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 여성들 지금도 아마 남자 중심의 사회에 눌려 살지도 몰라요. 우리도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처음에는 기억작교회 하다가 통교회에서 처음에는 남자 여자가 구별해서 오른쪽 왼쪽 앉다가 지금은 섞어서 앉잖아요.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4절까지 말씀 보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복음 안에서 하나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가치로 성경이 우리를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복음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해요. 여자를 사람 되게 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벽들을 허물고 그리고 복음이 통일시켜주고 화합되게 하고 일치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멸시하고 적대한다는 건 내 스스로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참으로 다행인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속으로는 그 생각을 가졌지만 겉으로는 말 못합니다. 묻는 자가 없더라. 27절 하반절에 묻는 자가 없더라. 참 다행이에요. 그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또 한켠에는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발설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잘했죠. 예수님 어떤 분인데요? 이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사마리아 성 인간의 벽을 뚫고 들어가셔서 거기 복음으로 이 팔레스타인 땅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분. 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차별,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인격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이 모습. 그래서 그 여자의 가슴 속에서 수치를 자랑으로 바뀌고 정말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놓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이 여성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것이 오늘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수가성 여인의 반응입니다. 28절인데요.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28절에 말씀하는데요. 이 수가성 여인의 반응은 동사 중심으로 그 반응을 뜯어볼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덜 중요한 가치와 더 중요한 가치를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쓸모없는 가치와 쓸모 있는 가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행동 중에 하나는 버려둘 줄 아는 능력이 있어요. 버릴 줄 아는 결단.
예수와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어떤 것이든 그걸 내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능력, 이게 여자에게서 경험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내가 예수를 10년 믿었고 20년 믿었고 수십 년을 믿었는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것을 아직도 버리고 있지 못하다면 이건 우리가 스스로 아마 깊게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이 여인의 반응 두 번째는요,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두 번째 동사예요. 동네로 들어가서 복음을 들은 이 여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이 여인은 삶의 방향이 생겼다는 사실이에요. 방향. 참 이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내가 왜 사는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어떤 때는 동쪽으로 달리고 어떤 때는 서쪽, 남쪽, 북쪽으로 시시때때로 우리의 방향이 순식간에 바뀌어요. 그리고 나중엔 후회합니다. 근데요,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언제나 목표가 생기고 고지가 생기고 정점과 마지막 끝점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즉 방향, 즉 나침판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정말 동네로 들어가서 자기가 가야 할 곳이 분명한 방향.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내가 왜 공부하는지, 공부해서 남주나? 아니에요. 공부해서 남주는 거죠. 공부해서 주님께 드리고 공부해서 남주는 거, 이게 방향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공부해서 남주냐 하면서 공부를 촉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쓰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공부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공부해서 남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내 축복이에요. 뒤집으면 나의 영역을 넓히는 수단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방향이에요. 공부하는 목적, 그리고 사업하는 목적,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밥을 먹는 목적, 물을 마시는 목적,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에게 유익을 위해 우리는 방향이 있어요. 삶의 방향이 있다. 이 여인의 반응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꽉 닫혔던 입이 이제는 열린 입이 됩니다. 열려요. 과거에는 이 여자는요, 입이 있어요. 말할 수 있습니다. 입술에 기능이 있고 말할 능력이 있지만 할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은 많은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 앞에서, 그리고 수군대는 따가운 청각 앞에서 사람들에게 할 말이 뭐가 있어요? 말할 능력은 있지만 할 내용이 없으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는 입이 열려요. 입이 움직입니다. 열린 입. 그리고 그 속에 할 말이 들어있는데요, 할 말이 지금 하고 싶어서 입이 간지러워요. 뭔가에 비장한, 누군가의 호기심에 무언가를 비장한 어떤 것을 내게 간직한 이 여자는 이제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강력한 한 멘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여자를 뜯어보면 그게 뭐예요? 와 보라. 이게 19절이에요. 와 보라. 여러분, 와 보라고 할 수 있는 비장한 비밀을 갖고 있으세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와 봐라. 우리 교회는 겉으로 보면 작지만 와 보면 크다. 그냥 설교인 것 같지만 와 보면 준비된 설교다. 듣고 보면 은혜가 되더라. 그리고 말씀은 역사하고 있더라. 3번 놀래는 이 현장을 와 봐라, 이걸 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의 비장한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 내 입술을 토해내며 말할 수 있는 와 보라,
호기심을 유발하는 말. 다 설명하면 그거야 별거 아니네 하고 우리는 올 사람이 없겠지만 이거 얼마나 호기심 유발하는 말이에요. 와봐라. 다 설명하지도 않으면서 도대체 뭐길래, 그래서 안 오고는 견딜 수 없는, 궁금해서 와야 하는 그런 호기심 유발의 멘트, 와보라.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비장한 멘트였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비장한 멘트가 동네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반응,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볼 수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 수가성 사람들이 동네를 나와서 예수께 나오더라. 이게 30절이에요.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수가성 여인을 아주 천시 여겼어요. 사람 취급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00마디를 해도 피씨거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이 여인의 비장한 태도, 눈빛, 그리고 목소리의 음톤, 그리고 확신에 찬 어조, 이것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 동네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은 다 쏟아져 동네를 나와 예수에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요. 한 사람의 변화가 이 엄청난 이펙트, 놀라운 변화의 효과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초기 역사에 보면 이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는 원래 불량배였습니다. 그는 가정의 형편이 불행한 탓에 처음부터 청소년기에 탈선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해코지하며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앙당에 가서 기도할 때 저 불량배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상자였어요. 그런데 이가 예수를 만나요. 어느 날 예수 믿다가 산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3일 기도를 했는데 불이, 강한 불빛이 김익두를 강타에 들어오는데요. 얼마나 떼굴떼굴 둥글었다고 기록해요. 너무너무 뜨거운 불이 임하여. 저 이거 믿어져요. 제게 임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그가 변화되는데요. 이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한국 교회에 153개 교회를 세웁니다. 한 사람이. 그리고 세 가족 28만 명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이 사람의 효과로. 그리고 200명의 목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국교회 초기에 믿음의 거두들인 이성복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김재준 목사님, 이런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김익두 영향하에 나와요. 한 사람의 변화로. 보세요. 김익두는 그렇다 치고 이 수가성 여인, 남편 5을 두고도 만족하지 못해서 6번째 사귀고 있는 이 여자, 이 비천하기 짝이 없는 사람 아닌 사람, 진짜 여성 인권이 다 회복돼도 이 여자는 회복될 수 없는 여자일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이가 예수 만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 하나 때문에 비천했던 여인, 이 여자 하나가 수가성, 사마리아성 전체가 기쁨으로 바뀌어요. 즐거움으로 바뀌어요. 양지로 바뀌어요. 유대인에게 마음을 여는 사건이 벌어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 셀 리더의 변화는 그 셀 가족을 살려내요. 한 사람 교구장의 변화는 그 교구를 살려내요. 한 사람 목회자는 그 교회를 살려내요. 한 사람의 이펙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이 수가성 여인을 한 번 더 내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뜯어봐요. 그 내면 세계를 보자고요. 정말 예수 체험한 이후에 이 여인에게 변화된 내면을 오늘 본문만 안에서만 우리가 분석해 봐도 세 가지가 보여요. 첫째 보세요. 이 여인은 버리는 힘이 생겼어요. 예수 체험 이후에 버리는 것, 예수와 나와의 관계 속에 방해되는 어떤 것을 버릴 수 있는 힘,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의 증거예요. 우리 예수와 나와의 신앙생활에 방해될 수 있는 어떤 것, 그건 자신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성령 안에서 스스로 조명되고, 그래서 그거 버릴 거 오늘 이 예배 후에 버릴 수 있다면 성령이 여러분을 지금 압도하고 있고 그 여인의 체험이 우리의 체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 놀라운 체험은 벌써 여기서 증거돼요. 예수 체험 이후에 이 여인은 부끄러움과 절망이 치유됩니다. 보세요. 그는 24시간이 있지만 24시간은 언제나 움직일 수 있는 자유인이 아니에요. 자칫 잘못된 시간을 잘못 고르면 사람을 만나서 따가운 시선, 수근수근하는 그 고통스러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없는 시간, 그 시간을 타고, 그래서 정오, 적두가 가장 가까워 사람이 하나도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야곱의 우물에 물을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부끄럽기 때문이죠. 절망스럽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동네 가운데로 들어가요. 사람들 인파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와보라고 거품 물고 말합니다. 뭐예요? 치유된 거예요. 부끄러움이 치유되고, 절망이 치유되고, 어둠이 치유되고, 불안이 치유되고, 예수를 제대로 만났다면 우리의 내면 세계에 얻어지는 소득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내면 속에 나만 속 끓이고 있었던 어둠의 것들이 떠나가는, 그래서 밤잠도 안 오는 그런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요, 아멘 하면서 손을 들다가요 50견도 치유돼요. 우리 예배에서 그런 거예요. 놀랍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정말 경청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압도하고, 저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저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가 순수해지고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고 녹아지게 하고 없어지게 하고 치유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마지막에 이 여인에게는 예수로 충만해집니다. 이제는 이 여인에게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 따위, 이 여인에게 물동이는 대단했죠. 여러분, 인류 문명이 물을 통해서 물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거 알잖아요. 에집트에게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에집트 문명이 시작되고, 그리고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사이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되고, 인도에는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인도 문명이 시작되고요. 중국에는 황하강을 중심으로 황하 문명이 시작돼서 인류의 4대 문명이라는 게 일어나요. 물이라는 건 상징적이지만 인간의, 인류의 에브리띵이에요. 사람들은 물을 중심으로 모인다. 그리고 살아간다. 이 여인에게 물동이는 대단한 거였어요. 물동이 한 동이만 기르고 집에 가면 얘가 밥이 돼요. 얘가 빨래가 돼요. 얘가 발이 깨끗해져요. 얘가 아이들이 먹을 것이 되고 아이들의 빵이 되고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물동이에요. 그런데요, 이 여인에게는 이제는 물동이도 귀하지 거지만 물동이보다 더 귀한 걸 발견했으니 예수로 충만한 가슴, 예수로 꽉 찬 가슴. 여러분, 코카콜라의 사장, 이 캔들러 사장이라는 분이요, 1139년 전 1886 5월 8일 최초로 코카콜라가 창업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음료 세계들이 나오는데요, 그 유사 음료들이 나오는데 10년 있다 문 닫고, 20년 있다 문 닫고, 얼마 있다 문 닫고 다시 다른 음료가 생기고, 이런 이 가변적인 생명력이 10년, 20년으로 없어졌다 있어졌다 하는 역사들이 있는데요, 138년의 역사. 그가 그러기까지 그 회사의 사장의 그
비전과 그 하나의 미쳤던 그 사건을 보면요, 어마어마해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창업을 하면서 내 속에는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내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릅니다. 그리고 나의 이 피는 그때 당시 60억, 이 지구의 60억의 인구의 그 속에, 혈관 속에 흐르는 그 피를 코카콜라가 흐르도록 만들 것이다.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미쳤어요. 근데 보세요. 이 미친 효과로 138년의 장수를 이루어요. 안 없어져요. 보세요. 우리가 영생한다고요? 예수에 미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다 비판해도 예수의 맛을 아는 사람, 예수의 실력을 아는 사람, 예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을 간직한 사람, 예수를 체험한 사람, 그 속에는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나를 통해서 이 인류 70억이 예수의 피를 흐르게 하리라, 이 태도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성과가 아니에요. 만에 하나 신앙이 성과라면 아무도 천국 갈 사람 없어요. 신앙이 성과라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신앙은 태도입니다. 태도는 성과가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태도는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하나의 이미지일 뿐이에요. 태도. 나는 내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내 피를 수혈시켜서 결국은 이 인류 70억을 다 예수의 피를 흐르게 하리라. 이거 크레이지, 미쳐야 할 수 있는 거. 우리 예수로 한번 미쳐서 나는 이런 태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 태도는 다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수혈시키고 예수의 피를 우리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자 하는 이 태도만큼은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가는 이유가, 내가 학교에 가는 이유가, 내가 가정에 가는 이유가, 내가 사회에 가는 이유가 나는 나의 피를 수혈시키기 위해 가는 거다. 나의 속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 뜨거운 예수 체험, 내 속에는 예수, 가장 이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없으니 예수로 무장된, 예수로 비장한 비밀을 간직한 이 가슴, 성령 안에서 이 뭉클한 가슴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내 속에는 예수 피가 흘러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의 구원은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주님, 태도라니까요. 신앙은 성과가 아니라니까요. 신앙은 실적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은 태도라니까요. 태도는 실적이 안 보여도 괜찮아요. 성과가 안 보여도 괜찮아요. 태도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기 때문에. 태도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속엔 예수의 피가 있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의 선포예요. 이건 하나님의 종의 선포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된다는 선포예요. 내 속에는 예수의 피가 흐른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다 예수의 피를 흘러가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태도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나를 업데이트해주고 계속 나를 만나주면서 나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어둠은 사라지게 하고 그릇된 건 잘라내게 하고 오직 예수로 미쳐서 예수만 전하는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